나는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이로의 이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시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확실히 자신하였노니 그대들이 기필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의 교법대로만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되이 헤매기도 하지만은 스승을 만나 안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만 하면 되나니라. 정산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대종사님 교법대로만 수행하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 이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한 주일을 원만하게 보내고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날마다 서원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신심과 본발심과 의문과 정성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은께서 주시는 육신의 안락과 평온 속에서도 혹은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한계는 내가 정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텅 비어 둥그러운 일원상을 묵상하며 진리를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듯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할지라도 백척간두 진일보하듯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복과 다함이 없는 지혜의 문에 들게 하옵소서.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게 하시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성리품 13장입니다. 대종사 복례 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에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며노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림교당 송정현 교무입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많이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부하는 수도인들은 밖의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리 공부를 통해 분별 없는 자성자례를 찾아 해탈 삼매의 열반락을 누려보시길 염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물고기가 물을 모르네요라는 제목으로 성리품 13장 법문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 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종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의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이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본문 말씀에 먼저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는 도란 무엇이냐? 진리요, 자성이요, 성품이요, 법신불, 일원상 등 그 표현이 각 종교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 교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인이 스승께 질문을 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평생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며, 우리 인간도 법신불 사은님의 도의 품 안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깨치신 불보살 성현이 아니면 법신불 사은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왜냐하면 나와 도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용책에 보면 도야자는 불가 수유이하요 가리면 비도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가 없다. 도라는 것이 나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떠나서 도를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육 쌍전의 도량이요 이사 병행의 도량입니다. 일상생활이 도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 종법사님 법문에도 평상심이 도야요, 중국의 마조 스님께서도 평상심이 도라고 하셨습니다. 자산 상사님께서는 일과로 등력하자. 이러한 성현들의 법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도가 무엇인지 약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문 말씀에 깊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옛날 전통 도가의 아름답고 흐뭇한 수행 풍토로서 선지식을 찾아 의심나는 것을 묻고 수행에 정진적공하는 아름다운 공부 풍경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 참 수행자들의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인이 스승에게 도를 묻듯이 대종사님께서는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정전 훈련법 교당 내왕시 주의상황 6주에 보면 제자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교당에 오면 교무님들께 일조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 감정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조에 보면 감각된 바가 있으면 지도인의 감정 얻기에 주의할 것이요. 3조에 보면 의심되는 바를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대종사님께서 하시려는 이 법문의 요지는 학인이 스승께 도를 묻듯이 스승과 제자 간에 법 동지 간에 이러한 문답 감정을 통해서 해우를 넣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러한 신선한 수행과 공부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이 문장 속에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설명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과연 세상에 전할 것인가 전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초기 법문인 남전율장 대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부처님이 도라란 이 법은 깊고도 어려우며 깨닫기도 어렵고 깊고 오묘하며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고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비록 법을 설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처님만 스스로 피곤할 뿐이요. 그래서 세조는 법을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싸움바떼라는 범천왕이 세존의 마음을 헤아리고 합장하고 나아가 간곡히 청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삶에 먼지가 적은 유정들도 있나이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알 수 있을 것이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쇠퇴할 것입니다. 범천왕의 간곡한 청에 지극함을 느끼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시며 법을 설하셨다는 법문이 불전 남전율장 대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너에게 법을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가 말과 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무엇라 이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라고 불러보자 해서 도라 그랬습니다. 도는 말과 글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자리는 스스로 시만이 열려야 합니다. 선지식들의 말씀에 의하면 도는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도는 허공처럼 무한하고 생도 멸도 없으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크고 작은 것도 아니요 모든 형상 등 모든 사려 분별과 어느 상대적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려 분별로는 이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로는 도를 체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는 언어 도단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산 종법사님 법문에 보면은 어머님이 열반하시고 49일 종제식 설법 법문에 보면은 어머님께서 대산 종법사님께서 사가에 들리시면은 평상시 의두연마하신 내용을 대산 상사님께 이렇게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산 종법사님께서 대종사님께 배우시기를 이 성리자리는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지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법문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 성리자리를 당신에게 물어봤을 때 가르쳐 줄 수도 있었지만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연마를 하셨라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도를 가르쳐 줘도 어긋난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도를 모르는 제자가 스승에게 도를 물었는데 가르쳐 주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음액이 끊어져 버립니다. 속담에 솔 키워 정 잡은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작은 솔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가 쉴 수 있는 큰 정자가 되듯이 교화의 핵심은 부처를 이루신 성현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저희들이 말하기를 성불재중이요, 성불재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성불재중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저는 철칙이라고 봅니다. 우리 스승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경전에 보면 불일중의하고 법륜상전하라. 무슨 말씀이시냐면 부처님의 해명을 더욱 밝히고 법을 실천해서 법륜을 항상 굴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으로 지혜를 밝히고 밖으로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신 성업을 봉찬하고 만 중생들이 다 함께 성업 봉찬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혈심혈성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가 스승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도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온갖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그 제자가 철이 들고 연륜이 깊어서 알아들을 때까지 또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화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자,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를 묻는 제자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벗어나고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도에는 벗어나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이 말씀 속에 저는 연마하면서 굉장히 깊은 대종사님의 혼이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감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본문 첫 시작에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어느 한 개인 제자에게 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복례정사에 있는 초창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 대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즉 위에서 설명하신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내가 이 법을 설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는 그 고충, 또 도라는 것은 어느 도단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설명해 줘도 알 수 없고 스스로 깨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해 줘도 어렵다는 말씀이요, 또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한 도에서 벗어난다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 본문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알겠는가의 뜻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대하는 대종사님의 심정이 어느 학인이 스승에게 도를 묻되 가르쳐 줄 수도 안 가르칠 수도 없는 그 스승의 고충과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알겠는가 이 법을 설하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변산 복례정사는 원불교 제법성지입니다. 철없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부처 만드시려고 만구의 대도 정법을 편찬하신 대종사님의 고충과 자비와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법문입니다.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법을 짜시겠다는, 지금 이 법을 내가 여기서 짜고 있다는, 내가 지금 이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대종사님의 고충과 포부가 담겨있는 법문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교도님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왜 대종사님께서 어느 학인이 스승에게 도를 물었냐?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죠. 문답감정. 문답감정을 통해서 해오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이 공부법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법이. 그래서 그 뜻을 알겠는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그랬어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스승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채받기가 쉽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에서 문장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말과 글로써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스승의 고충입니다. 스승의 연민이고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스승님의 제자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때마침 겨울이라 흰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매. 무념행, 무착행, 중도행은 도인의 사막실천의 표준입니다. 엄불교 도인의 표상입니다. 중용, 중도란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세상의 객관적인 색성향 미촉법의 육격을 당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응무소주 이생심으로 행하는 것이 도활용입니다. 이게 활불입니다. 평상심이 도야라. 평상생활, 일상생활이 도다 그 말입니다. 일상생활이 도다. 나무하고 물 길고 밥 먹고 똥 누는 것이 도다. 과거 경전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원불교 표현으로 바꾸면 눈이 오면 눈을 쓸고 더우면 부채질하고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데도 도가 있습니다. 교도님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그냥 대종사님께서 눈이 오니까 눈가래를 갖고 눈을 치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벗어납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시골에 눈이 왔을 때 저도 고향이 정읍이기 때문에 소백산 자락 끝이라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인데 눈이 올 때 눈이 많이 쌓이면 이 법문에도 뜰에 눈이 가득한데 그랬어요.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첫 번째 눈가래를 갖고 눈을 치워요. 그래서 앞 사람이 눈가래를 잡고 눈을 치우면 뒤에 사람은 빗자루를 갖고 깨끗이 그 뒷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뜰에 눈이 가득한데 이 말씀은 뜰에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빗자루를 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 나가셔서 눈가래를 가지고 눈을 치웠다. 이게 도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도가 딱 상황에 맞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서 대종사님께서 눈가래를 갖고 눈을 치우니 그 제자가 현묘한 도를 나타낸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빗자루를 잡고 눈을 같이 치웠다면 이 제자는 이제 알아듣은 거예요. 이 대종사님은 대자 대비심에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과 같이 파수공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새 속에 처세로 떨어져 버렸어요. 또 아니 대종사님 같은 스승님이 어르신이 우리 교당에서 아이 교무님이 뭐 눈 쓸어요. 제가 쓸어야죠. 부교무님 제가 쓸어야죠. 아이 교도님들이 뭐 교무님이 청소해요. 제가 해야죠. 여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몸소 도를 실천해 주셨는데 제자는 그걸 모르시고 눈이 와서 어른이 눈을 치웠으니 죄송하다. 그러니 빨리 눈가래를 달라고 해서 아이고 눈은 저희들이 치야지 뭐 눈을 대종사님이 치우십니까? 라고 새 속의 처세에 나타난 현상에 또 치우쳐져 버렸어요. 도를 또 놓쳤어요. 또 놓쳤어. 그래도 대종사님의 대자 대비심은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야. 지금 내가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는 것은 도요. 그러나 자성의 본래 자리를 놓쳐버리고 나타난 현상만을 본 제자는 그 현상에 빠져 대종사님께 눈 치우시기를 그만두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놓치셨어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현묘한 이게 도가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노자철학이요, 동양철학이요, 핵심 사상입니다. 이 현이란 말은 절대자리요, 근극자리를 표현한 말이요. 요즘 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요. 또한 만물이 다 생성되는 화이트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의 진리요,
불교에서는 진공 묘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에서는 이 자리를 현묘함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란 도를, 언어를 초월하여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자 도적경 2장에 노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처 무의지사요 행불언지교라. 성인은 함이 없이 일을 하고 말 없는 행동으로 가르침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즉 대종사님께서 도를 말과 글을 떠나서 행동으로 나타내 주신 멋진 장면이 이 현묘한 자리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잘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날씨가 참으로 덥습니다. 코로나도 언제 잠잠해질지 모를 정도로 난로 기승을 부립니다. 이러한 때 밖의 경계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해광반조하시어 현묘한 자리를 찾아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도와 마주하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교도님들 다 함께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치며 놀아신 대종사님의 법문을 닭이 알을 품듯 마음에 깊이 품어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지혜의 등불 밝히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